제가 간단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대화하지 않는 그 부부가 있다면, 혹은 부모 자녀들 간에 서로 마음을 뚝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부들은 애정이 가면 갈수록 식어질 테이고요. 그리고 부모 자녀들 간에는 서로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못해서 오해하고 또 갈등하고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 따뜻한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가족들끼리 늘 애를 쓰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아뢰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과 구원으로 묶어주신 이 관계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점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즐거움으로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이 악한 세력이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 쌍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고 말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있죠. 저는 이 오디너리, 일상의 주일들을 보내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면면들을 함께 말씀으로 공부하고 또 훈련하고 나누고 싶어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그 뒤에 있는 말씀,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몇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저 자신의 이야기도 부끄럽지만 나누었지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아뢰일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는 우리에 관하여 좀 더 말씀을 드릴 때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조금도 기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시간에 나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 앞에 내가 무릎 꿇는다는 것을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확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믿음으로 그 기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말씀할 수 있겠죠.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주님. 이 나의 주님이라는 이 짤막한 한마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통치하시고 온전히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전적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이 온전한 믿음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유 기도문 그 대목을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일러주셨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당시 수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끌고 갔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이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냥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냥 계신 분으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기도자가 아니라 나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언제나 내 말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나의 아버지임을 생각하고 그 아버지 품에 안겨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모든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나의 모든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나를 언제든지 맞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그런 친밀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예화 한 편을 읽게 됐습니다. 아마 이 예화는 누가 이렇게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만들어낸 이야기 같기도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한 바닷가에 어떤 노인이 바다 낚시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작은 아이들처럼 이 작은 아이 한 명이 그 할아버지 옆에 와서 낚시하는 것을 구경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께서 이 아이와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문득 궁금해서 야, 너
어디서 왔니? 그리고 너 사는 데가 어디니?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자기는 저기 바다 위에 보이는 저 큰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람선을 타고 곧 또 다른 여행지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그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게, 야, 너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저 큰 배가 얼른 돌아가서 타야지. 그 걱정을 해 주었대요. 근데 이 아이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저 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아니 이 녀석아, 저렇게 큰 배가 어떻게 네가 여기 있는 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너 같은 애 태워줄 리가 없어. 너 어떻게 빨리 방법을 찾아야 돼. 라고 그 아이한테 얘기했더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배의 선장이 우리 아버지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저 큰 배의 선장이 아버지면 아들이 여기 있는데 두고 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보트를 보내서 이 아이를 반드시 데리고 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부름을 그냥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나아가 기도하라. 그러면 그 아버지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너희에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관하여